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보게 돼요. 그것은 마치 사업을 한다고 바쁜 사람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서로 다 같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 얻을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뭘 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한 사도신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신앙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으로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부분에서 감사와 기도를 끝내고요, 찬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의 핵심을 이미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탁월하신 분임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 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믿어야 된다고, 이거 믿는 게 옳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요,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릴 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임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쓴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 중에 온 세상 창조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모두 승리할 거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찬송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탁월하신 분으로 골로새 성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 표현된 것만큼 확고하지 못했어요. 찬송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요, 교회의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삶에서는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할 것처럼 찾아서 헤매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래야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신령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들은 고백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외에 신령한 것을 더 체험해야 된다고 늘 그들은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송하는 모습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삶의 모습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찬송하는 것만큼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찬송의 첫 번째 절, 그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와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외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외아들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시고요, 그분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요, 그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데 있음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교회가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인용된 찬송의 첫 번째 구절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장엄한 찬송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모두 똑같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설명을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요,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답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못 보고 어떻게 목사가 되셨습니까? 네, 본 적 없어요. 저도 제 눈으로는요.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밝히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과 성품은요, 아들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보이지 않던 분이 이제 보이는 분으로 되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전이나 지폐에 보면 그 초상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5만 원짜리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심사임당. 그렇죠? 요즘에 그 현금을 잘 안 쓰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렇게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현금을 쓸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만 원짜리 누가 나올까요? 헷갈리십니까? 세종대왕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원짜리 누가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서 있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그 부모를 닮았을 때, 꼭 아빠를 닮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붕어빵이다, 그렇죠? 제가 제 딸들한테 되게 미안한 게요, 저를 닮았어요. 사모를 안 닮고. 미안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붕어빵이라는 게 뭐죠? 꼭 같은 빵대에서 구워낸 빵이 똑같이 나오듯이 이 자녀가 그 아빠를 빼어 닮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붕어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형상이란 말은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관련시켜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형상이란 말을요 또 누구에게도 사용했냐면 하나님 백성에게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련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붕어빵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거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표정이 어떻지? 내 모습이 어떻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과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인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네, 아멘. 저 왼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당신을 보니,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럼 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요.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오래 같이 살면 어때요? 서로 닮아간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보게 돼요. 교제의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그 교제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십니까? 아시죠? 1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또 배짱이는 놀다가 겨울이 되었고요, 배짱이는 개미에게 얻어먹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2탄이 있답니다. 2탄은 뭐냐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눕게 됐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탕진해서 거지가 되었고요, 배짱이는 노래만 너무 하다가 노래를 잘 하게 되어서 음반을 냈는데 이 음반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려서 부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간 혼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3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개미는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다 나와서요, 다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고요, 배짱이는 그 돈으로 술, 마약 이런 거 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개미답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요즘 이 세상에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입니다.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야 된다고요. 닮아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얘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곳인지 알겠어, 우리 그런 말을 듣는, 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